마태복음 7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은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길이라는 상징어랑 문이라는 상징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사람들은 쉬운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찾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선택하지 않은 문, 좁은 작은 그런 길을 간다. 제자들에게 선상에서 하신 말씀으로 주님을 쫓는 참 신앙의 여정이 어떤 길인가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 신앙의 여정은 사람들이 별로 선택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쉽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묻게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을 그 지향성의 관점에서 보통 두 가지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Journey outward and journey inward 이렇게 표현해요. 밖으로 향하는 여정 그리고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밖으로 향하는 여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적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희년 맞이해서 올해 첫 주부터 베드로전서 공부하면서 선교적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0장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세상이 무서워서 문 꽁꽁 걸어놓고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파송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선교의 핵심이 십자가, 피 묻은 손, 창에 맞은 허리, 그 희생에 있음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아서 세상에서 사역을 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이제는 It's your turn. 내가 너희를 이제 파송한다. 선교적 삶, 선교적 삶. 선교적 삶을 잘 사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교적 사명, 각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사 따로 있고 성도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지금 있게 하신 그 소명의 자리, 직업이든 사업터전이든 학교이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요. 마치 텐트 메이커였던 바울이 텐트 메이킹 하면서 소명의 삶, 사도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선교적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Journey outward,
밖으로 향하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 주께서 얘기하신 여정의 일부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선교적 여정은 반드시 journey inward, 내면으로 심화된 여행의 기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나와 내가 인테그레이트 되지 않고 아직도 상대를 향해서 적대감이 남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선교적 삶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선교적 삶은 반드시 내 내면의 깊이와 함께, 내 내면의 깊이에서 밖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여정이 두 방향이다. 오늘 특별히 내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좀 이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내면을 잘 관리하고 살피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나와 내가 내 이웃과 화해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아니, 살아간다고 하니까 또 외형적인 게 됐는데요, 내 내면에 그런 화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Journey inward. 내적 여행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하든 예배드리고 속으로 성경 공부하고 매일매일 묵상의 생활을 하는데도 내 인격이요,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뭔가 좀 한번 서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선교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 거룩한 성품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7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살 때에 다른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자기의 소망을 피력하는데요, 그 주님의 형상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아니,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그러지 못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내면의 여행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예배를 30년 드렸어요. 소그룹 40년 하셨어요.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세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내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형성되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럼 제가 생각해 스탑하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잘못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은 외형적인 어떤 레귤라리티, 반복에 있지 않아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면의 여행이고, 그 내면의 여행을 바탕으로 섬기는 게 선교인 거예요.
이 내면의 여행. 그런데 세 면의 인게이지먼트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신앙의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을 하든지 어떤 종류의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과 인게이지하는 거고 나와 인게이지하는 거고 내 이웃과 인게이지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언어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나와 소통하는 거고 내 이웃과 소통하는 거. 또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 화해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나와 화해해야 되고요, 또 내 이웃과 화해해야 되는 reconciliation, 내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reconcile 해야 하는, 화해해야 하는 세 가지 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면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내면, 깊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면이 뭔가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화해인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질문하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나? 왜 존재하나?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묻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발견하셔야 되잖아요. 어디서 발견할 거예요? 철학자한테서 발견할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발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거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거 발견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게 신앙 여정이에요. 내가 이거 몰랐을 때는 내가 무슨 우주의 센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면 그 일루전, 그 착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는 중 자기의 형상으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여정, 굉장히 중요한 신앙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잘못하면 계속 일루전 속에 사는 거예요.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착시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실력대로 이 일평생 그런 착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여정을 하는 거고,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봐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성경에서 일러주는 진리가 내 속에서요 내면화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래 많이 부르고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내면에 이 진리가 바뀌어서 내면으로부터 내가 이 진리를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직 입문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일루전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발견하는 그 여정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발견하는, 나와 화해하는 그런 여행이 두 번째 어떤 신앙의 내면의 신앙 여정의 한 일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와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내가 나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안 살 수가 있어요. 내 과거를 살 수가 있어요. 내 상처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랑 인테그레이트 돼야 되잖아요. 인테그레이트 시키는 거, 내가 나와 대화하는 거. 그래서 나로서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터디, 공부가 필요한데 내가 걸어온 삶을 잘 관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예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어떤 TV 방송국에서 그 반려동물 소개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첫 번째 반려동물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나왔는데 멧돼지예요. 이 멧돼지를 이 사람이 2년 전에 산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요만한 새끼였대요. 근데 이 멧돼지가 엄마 잊어버리고서 혼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반려동물을, 멧돼지를 집으로 데려와서 먹여주고 키운 거예요. 지금은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2년 만에.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고 두 번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데리고 나온 거는 조그만 반려견 강아지였어요. 그것도 한 2년밖에 안 돼가지고서는 별로 크지 않는데 얘는 뭐 천방지축 나오자마자 막 껑충껑충 난리치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거 예견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강아지가 이게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고 껑충 뛰면서 멧돼지한테 갔는데요. 멧돼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멧돼지가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오줌을 찔끔찔끔 싸면서 막 도망 다니다가 주인 뒤로 숨는 거예요. 덩치를 보면 무게를 보면 한 10배 정도. 한 번 그냥 받으면 깨갱하고 이거 나갈 강아지인데도 불구하고 멧돼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방청객이 다 뒤집어졌어요. 프로듀서가 이 환경을 보고 다시 그 개 주인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고 다시 멧돼지 주인을 불렀어요. 근데 멧돼지 주인과 인터뷰를 하는데 멧돼지 주인이요 새드한 페이스를 하고 얘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주인은 자기 멧돼지가 왜 그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멧돼지를 집에서 이제 산에서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오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 집에 동네 개가 놀러 왔대요. 큰 개가. 그리고 이 멧돼지를 보더니 그냥 빵 물어버린 거예요. 조그만 애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리를 물렸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 멧돼지는요. 동네 개만 보면 오줌을 지리면서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든지 모든 개가 좀 지식이 있는 개들은, 지각이 있는 개들은 다 보고 도망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멧돼지는 개만 출현했다 하면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 멧돼지는 현재를 살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1년 반 전에 받은 상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삶 속에는요, 이 멧돼지가 받았던 상처처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현재 자연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어떤 자아를 설명하면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표현해요. 빙하 같다 그러면서 빙하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면 위에 나타나는 부분은 굉장히 조그맣죠.
이 부분을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수면 밑에 큰 부분을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의식하고 결정하고 생활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데, 우리가 모든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재의식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처들이, 경험들이 우리의 의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 자유인으로 내가 내 삶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들과 경험을 충분히 인테그레이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벌럭벌럭 별일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화를 조정하지 못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조그만 트리거링 이벤트, 자극만 들어와도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우울감에 헤매나요? 왜 어떤 사람은 책임 있게 자기 삶을 관리하지 못하고 항상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왜 어떤 분들은 기회만 나면 자기를 드러내야만 하나요? 왜 잘난 척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은요, 그 멧돼지처럼 아직 자기를 인테그레이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트리거링 이벤트가 이 사람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상처나 아픔들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을 사는, 신앙의 여정은요, 자기와 화해하는 여정이에요. 자기와 대화하는 여정이에요.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무 훌륭한 기도인데요, 자기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네 소망을 어디다 두는 거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현재 나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어 있고요, 상호 보완 관계예요. 두 번째 면이라면, 이제 세 번째 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인테그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외면의 세계, 사회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면에는 저 사람 판단하고 화가 우글우글 막 치민데도 겉으로는 잘하실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외식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외형적인 거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예요.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분들이 환영받는 영혼을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영혼의 회복을 제기하는 거예요. 반대는요, 다른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판단받고 적대감을 경험하는 그런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시 이것도 하나님과의 화해, 나와의 화해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나와의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웃과의 화해는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존재구나 하는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내 이웃 속에서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고 나처럼 죄와 허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귀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역사 가운데 한 부분, 한 시대, 한 작은 면을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의 능력도 굉장히 제한적이구나. 내가 아는 게 굉장히 편협적인 것처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름을 어떻게 셀리브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나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면의 소통 이제 세 가지면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초혼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분 친구 사귈 때 꼭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만 사귀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딱 셀렉트하고 초청하죠.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내가 좋던 싫던 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초월적 공동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셨으리라 생각해요. 이상한 말씀이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은 정말 감당이 힘들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분들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공동체를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안에서 정말 자기를 발견하셔야 돼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러 이미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서 당신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정말 싫어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정말 싫어하고요. 화내는 사람은 화내는 사람 싫어해요. 잘난치 않은 사람 잘난치 않은 사람 싫어하고요. 세 가지 소통입니다. 오늘 이론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큰 픽처가 중요해요. 오케이. 신앙의 행위들은, 외형적 행위들은 두 가지 우리 신앙의 여정에 도움이 돼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는 데 도움이 돼야 돼요. 내가 초혼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리플렉트하는 묵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고 나와 내 자신이 인테그레이션 돼 있어요. 이웃이 내 영혼 안에서 참심을 얻는 그런 영혼이 내가 되어 있어요. 그 내면의 영성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픽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나 안 되나를 항상 점검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문 이상한 거, 순교 읽어놓고 왜 이상한 얘기 하나 그러시는 분들이 지금 설교 이제 마지막 끝날 시간이 됐는데 걱정하실까 봐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스테반 집사님 순교 사건인데 저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에 이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 순교적 사의 관점에서는 잘 아시겠고 또 우리 많이 또 말씀도 받았으니까, 신앙의 선배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여정을 잘 하신 분으로서 스데반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스데반이야말로 inside, journey inward, journey outward 정말 잘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여러분 돌 맞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전쟁 후에 태어나가지고 놀이라고 순 전쟁 놀이만 했는데, 윗동네 아랫동네 큰 거 놓고 자갈 연탄 가지고 그때 좀 많이 맞아봤거든요. 무지개 아파요.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맞았거든요. 근데 그 내면에서 고백되어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이 한마디예요. 스데반의 그 하나님과 인테그레이션, 자기 자신과 인테그레이션, 이웃과 인테그레이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 된 거예요. 신앙의 경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그렇게 연도적으로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 몇 년이 흘렀나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 10년쯤 흘렀을까요?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이 30년 역사인데요, 1장에 그냥 1년씩 카운트하면 8, 9년 흘렀을까요? 정말 성숙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향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월 전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몇 년 추석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성경이에요. journey inward, journey outward. 성공적인 신앙의 여정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고, 링컨이 그런 말 했죠. 사람은 40세쯤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40세, 50세, 60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과거를 살지 마세요. 정리되셨어야 돼요. 자유인으로 사셔야 돼요. 현재를 사실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시시한 죄 이런 데 묶여가지고, 상처 이런 데 묶여가지고 현재를 망가치는 어리석은 본마시면 안 돼요. 얼굴을 책임지라는 것은 성품을 책임지라는 얘기, 인격을 책임지라는 얘기거든요.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은 천사다, 이분은 정말 천사네, 이건 정말 예수네, 예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게 사셔야 돼요. 그럼 멋진 신앙의 여정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